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증인들을 조사해봤고, 그렇죠? 물적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경찰이 수사할 때나 재판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 즉 알리바이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어떤 사건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없고 물적인 증거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황적인 증거, 즉 알리바이만 갖고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정황적인 증거, 알리바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예고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죠. 야이로의 딸 살렸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능력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 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행하신 기적들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정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를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일,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회의주의자 야고보와 바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하나님 아들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로 가족인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 회의론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황적인 증거죠. 그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가지고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선교에 평생 동안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변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넷째,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유대 사회에 생긴 변화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습관 이런 거 버린다는 거 쉽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믿고 내려오던 가장 중요한 신념이나 전통이나 제도를 바꾼다는 것 더더욱 쉬운 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 187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그 천지를 진동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새롭게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이 되는 조건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기록된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대대로 이어온 관습을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갈등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너희 이방인들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동물 제사, 할례,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말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식일도 어떻습니까? 안식일. 율법에 나와 있으니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믿다가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체계를 다 바꿨어요. 여러분, 이런 일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고 그것이 지어낸 말이라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일들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섯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 사람도 죽었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이런 세례식 교회가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이런 세례를 시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찬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곧 무슨 예식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몸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뭐 하려고 지금 부활하신 몸을 상징하는 성찬을 행하겠습니까? 결국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식일 건데 만약 거짓말로 이것을 지어냈다면 거짓말로 부활 교리를 지어냈다면 제자들이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여섯째, 기독교 교회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지속해 올 수 있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지금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믿고 있는 기독교의 출현과 지속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 증인의 직접적인 증거하고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물적인 증거하고 수많은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는 곧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주장하신 그 신성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음임을 증명해 줍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된 나 대신 죽으신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에게 군림하는 최대의 세력은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땅의 그 어떤 위대하고도 대단한 사람들도 모두 죽음 앞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최대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내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승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승귀라는 단어 무슨 말일까요? 승귀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의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날마다 성도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귀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마디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모두 무엇을 기초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값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의 용서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증명해주는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현재에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을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형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가지게 될 몸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게 될 최대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암송하실 때마다 예수님처럼 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놓았는데 장사된 지 사흘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장사된 지 사흘, 무덤에 있던 이 시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부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절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덤 속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3일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그 내려갈 수 있는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다루었던 요나서 2장 기억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보낸 그 3일,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3일의 절망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3일간의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죽음의 가장 밑바닥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시간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권세,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복습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복습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공부한 거 한번 되돌아봅시다. 쉬운 문제를 냅니다.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봅시다라는 그 문제였죠, 그죠? 여러분, 소생은 생명을 연장하기는 하는데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걸 앞에서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무엇으로 변화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들어갈 한 단어 찾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죠? 소생은 어떤 거고 부활은 어떤 건지 한번 찾아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그죠? 쉽죠, 그죠? 예.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졌다. 예, 그걸 무슨 설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쉽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3번 문제.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쉽죠? 예. 부활의 결정적인 물적 증거 쓰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림에 딱 나와 있잖아요. 힌트가. 예.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복습 문제 4번 문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땡땡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땡땡,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그 낱말을 쓰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앞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땡땡땡적인 죽음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땡땡을 찾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였고. 자, 부활의 세 번째 의미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땡땡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땡땡,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찾아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네 번째 의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땡땡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땡땡, 맞죠, 그죠?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죠? 예.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적으시면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땡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땡땡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이 다섯 번째고, 다섯 번째 이 부활의 의미고, 여섯 번째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땡땡과 심판에 대한 믿음의 근거예요. 그렇죠? 그 땡땡 들어갈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시간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해 보면서 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도신경 함께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은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직전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보낸 그 3일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잉태되는 정말로 귀한 3일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예수님과 같은 죽음의 시간, 요나와 같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현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